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는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하시려고 앞에 사실들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평신도 지교회 운동을 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10가지 발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년 전부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제자가 맞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10가지 발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 발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제 자신이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는 성경 66권의 요약이고 제가 볼 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교리서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힘이 들어요. 그리고 조직신학은 확실하고 완벽하지만은 그것을 신자에게 설명해서 머리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사람이 신앙이 발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10가지 발판을 설명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복음 전하러 갈 때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게 복음 편지였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서전도하러 계속 가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했던 것이 현장 메시지입니다. 전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없고 현장 가서 그대로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도가 모든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합수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3, 4일 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2년, 4년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한 것이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참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전도 합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판을 지금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요, 다른 게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밑바닥이 든든치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여원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 이게 무너진다면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저 2층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발판이 아주 든든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씨름 선수를 많이 만들어낸 황경수 감독이라고 있죠. 아마 이만기가 들어있는 선수를 만들어냈죠.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유명한 씨름 선수를 많이 만들어냈냐 이래 물으니까 그분이 한 얘기요. 기술이 좋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다. 기술은 가르치면 된다. 기술은 연습하면 되는 거다. 두 가지를 보고 뽑았대요. 이 사람이 씨름을 계속할 인격이 되겠는가? 그걸 봤고요. 또 하나는 버틸 만한 힘이 있는가? 그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역시 유명한 감독이다. 바탕이 든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4강을 이룬 히딩크 감독이 선수를 뽑는데 어떤 기준을 두었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어떤 기준을 두었습니까? 이분이 기준을 두는 가운데 제가 들으면서 그 말은 맞다 라고 참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 개 얘기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요, 제 마음속에 맞다. 그 히딩크 감독이 선수를 뽑는데 출전 내보내는 선수의 기준, 전반 후반을 다 뛸 수 있는 사람. 맞죠? 후반에 힘이 없으면 못 뛰잖아요. 한 몇 분 뛰다가 힘이 없으면 기술이 필요합니까? 힘이 없는데. 비실비실 넘어지는데 무슨 기술이 나옵니까? 그래서 역시 기반이 든든해야 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이 든든해야 됩니다. 부산에 어느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이 아파트가 밑이 든든하지 않아가지고 건물을 잘못 세운 게 아니고 밑이 든든치 않아가지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발판이 아주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다가 중직자, 거의 다 여러분 말고 목사, 선교사,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발판이 든든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짓이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요, 이 지금 복음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이해가 잘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해가 잘 안 됐다는 말은 구원 이해가 잘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전도가 제대로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되졌기 때문에 전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참 다양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만은 혹시 교회가 붕대가 싶어서 험한 짓을 다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불쌍하고요. 이 마귀가 볼 때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이해 안 돼서 이만큼 아무 힘 없는 존재지요. 이게 마귀가 볼 때는 어린애 한 가지하고 목사인데 어린애 한 가지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개가 이해 안 됐는데 기도가 이해되겠어요? 빨리 발판을 굳혀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훈련되지 않은 중직자, 훈련되지 않은 신학생, 목사, 선교사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져야 될 일이 고생을 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신도에게 필요 없는 것이냐? 평신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전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 더 우스운 일은 교회가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제 말에 틀리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날 보고요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수용해야지요. 절대 이거 몰라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아니고 발판이 든든치라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발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틀린단 말이 아니에요. 발판이 든든치라네. 신학 공부를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발판이 든든치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락방 와서 이 메시지를 어떤 사람 수년 들었는데 그걸 지금 들어 소화가 안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발판이 든든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전도 합수를 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지 않고 제2, 제3의 걸 한다면 그것은 곧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기초 없는 바닥에다가 건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판단이 든든하지 않은 거예요. 판단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든든치라 흔들려요 자꾸.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짧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틀린 판단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직업적인 배경으로 막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보면 막 조그마한 거 보면 막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혹시 언론인이 계시거나 혹시 경찰이 계시거나 혹시 법관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평생 동안을 어디든지 캐시온을 붙이고 보는 게 그 직업이에요. 어디든지 혹시 이래가지고 이 여자를 쳐다보는데도 이게 여자구나 이렇게 안 보고 혹시 도둑 여자의 니은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 봐야만 범인을 잡아요. 누구든지 의심을 해보고 뭐든지 의심을 해보고 항상 의심을 해보고 자나깨나 의심해보고 이래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은 괜찮습니다만 나는 복음 없는 경찰 불쌍하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하다. 복음 없는 기자는 늘 그렇게 봐야 돼요. 뭐든지만 다 파고들어 혹시나 하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10년, 20년, 30년 돼버리면요 그 인생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본인도 모른다니까. 뭐든지 캐시온을 붙이고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그래야도 먹고 살거든. 우리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뭐든지 뭐 괜찮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뭐든지 그래 보거든요.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보세요. 얼마 차이가 나버리면 나중에. 그러니까 검사들이 범인 하나를 딱 잡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과거까지 싹 다 뒤집니다. 그리고 혹시 얼마 전에 이 집에 살인 강도인데 혹시 이 사람인지도 모른다 라고까지 보면 그러니까 막 자꾸 다 뒤집어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이죠. 유치원 선생, 초등학교 선생 이런 거 오래 해봐요. 늘 보면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단어 500개, 100개 모르는데 그 자꾸 조사나 맨날 하다가요. 남편 보고 또 밥 먹어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하듯이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가 바닥이 깔리냐에 따라서요. 판단도 달라져 버려요. 다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품이 가요. 그 인격이. 얼마 전에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 낸 건데 지난주일에 제 책상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말행 가운데
제일 많은 율이 뭐냐? 목회자의 품위가 안 된다 라고 말한 게 제일 많아요. 안타깝지요. 그럴 수밖에. 그러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데 바닥을 딱 못 깔아놓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잔머리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익 손해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닥에 뿌리를 딱 못 내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판이 딱 되져버려야 돼. 내 발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내 발판이 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내 발판이 아니라, 이제 심각하죠? 이게 내 발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먼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이익이나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준 높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발판이 이게 아니니까. 발판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서 그렇습니까? 충격이 돼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들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표정이 좀 이상하네요. 수준 높을수록 문제된다니까. 이게 발판이 아니까. 오늘 여러분 이해가 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발판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발판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뭐 막 먼지에 쏘고 잔머리 돌리고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영적 문제 오는 거는 오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능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무능해지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발판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생활도 어렵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과 같은 레벨로 살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당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우선에 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 하는 짓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수 없죠? 거기 뒤떨어지죠.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지난번에 이게 호텔이 새로 딱 생긴데 제가 탁 하니까 밑에 청년이요 가방을 탁 들어줘요. 괜찮다고 내가 가져가겠다니까 자기가 가져가겠다 했어. 그러면 이제 또 탁 가지고 오더니 처음 딱 들어왔어요. 나를 탁 보더니 사장님이래요. 왜 이러니까 혼자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여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데? 이러니까 한 단 더 뛰어요. 난 또 혹시 내가 또 이상하게 생겨서 그런가 싶어서 걱정이 돼가 왜 그런데? 이러니까 한 단계 더 뛰어요. 아주 깨끗한 괜찮은 아가씨더래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 하려다가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낸다는 싶어서 깨끗한 아가씨가 뭔데? 이래서 그 뭐 돌아다니는 깨끗한 아가씨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이 걸작입니다. 사무원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래요. 야, 사무원이 사무 안 보이는데 오냐? 돈 주면 저녁에 온대요. 그래, 야, 그 말이 정말이냐? 사무원들이 그러면 사무 보고 난 뒤 집에 안 가고 이런 데 온단 말이냐? 온대요. 그 뒷말을 더 놀란 거 있죠. 살짝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가정주부가 집 나놓고 여기 온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랬어요. 내가 웃으면서 나는 여기 처음 왔는데 계속 올 거다. 이 뒤에 건물도 쓰고 여기 아마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될 목사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라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보면 얼굴 붉어요. 내가 말은 알지 누군지 알지. 이제 좀 보니까 우리 막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 호텔에 그 막 훈련 받으러도 오고 뭐 산업생도 모이고 하니까 지금 내가 보면요 마태이 뭐 한번 떠나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야, 참 세상 참 다 그렇겠습니까 뭐. 그러나 그런 얘기를 얘가 한다는 사실 자체가요, 야, 참 이상하구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주부를 부르면은 한 50억 주는가요? 50억을 준다. 얼마 주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걸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왜 가나 말이에요? 일하면 되지. 그거 참 이상하지요. 야, 학생이 그러면은 사무실 마친 것도 뭐 가서 뭐 언어 공부도 하고 할 게 많은데 그게 가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쟤는 왜 저럴까? 저런 사명을 가지고 돈 벌라고요. 돈 벌라고. 그래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만 보니까 그러고 눈을 떠보니요, 전부 세계가 흑암경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자가 밥 먹기도 힘들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싹 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광주에 신도시가 생겼대서 한번 가보니까요, 막 전부 먹는 거 노는 거. 우리 한국에 막 신도시대라면 전부 먹는 거 노는 거요. 발전적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전부 이제 거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자꾸 이제 막 경제 그래서 막 가는 거죠. 아, 신자는 참 능력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렘넌트 교육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할 말이 뭐 그것밖에 없겠습니까만은, 우리로서는 빨리 내 발판이 돼야 돼요. 이해대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발판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하면 10가지 발판이 분명해질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난달에 공부했던 2가지를 꼭 복습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구원 얻는 이 믿음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돼요. 상상외로 이 발판을 놓친 신자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히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거기다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전부 세례요한, 이런 지금 발판을 갖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틀렸단 말이 아니고 구원 못 받습니다. 거기다가 신자가 보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찾는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대부분의 신자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대부분 신자가 보면은 굉장히 불건전하고 굉장히 극단적 신비주의입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능력은 체험할지 몰라도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나가는 거니까 종교주의로 나갑니다. 요즘 뭐가 굉장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냐면 다원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창세기 3장 사건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저주도 모르고 영적 문제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굉장한 인기입니다. 책을 쓰는데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종교서적 읽지 마라.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지 마라. 쓸데없는 거 들어가 놓으면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반죽이야만 나오니까.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는 걸 또 정말로 한번 보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박예주의 사상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답을 내고 들어가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불신앙은 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큰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원받았는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앙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불신앙해도 같습니다. 이 불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 발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발판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 얻는 믿음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믿는 길이 되고요. 구원을 얻었는데도 자꾸 불신앙에 빠지죠. 우리는 예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이 불신앙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암하고 똑같습니다. 암은 조기 발견하지 않는 이상 낫지 않습니다. 이제 조기 발견했단 말은 고친 게 아니고 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약한 부분을 억누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안 하면 죽는다는 말은 이 세포가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덮친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의학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도 알고 다 압니다만 아직은 안 되고 있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인생의 절반을 불신앙 가운데 헤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모슬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자꾸만 찾아오는 게 뭔가 하니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혼란이 자꾸 옵니다. 제가 옛날에 과거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잘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는 목욕탕 가면은 열쇠가 없었습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넣고는 대충 손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놓지, 고리를. 그러고 이제 목욕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훔쳐갈 수 있잖아요. 손 넣고 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목욕탕 가면은 기증품 맡기라고 써놨죠. 그래서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열쇠다 날렸을 게 뭐겠지. 새벽에 어떤 남자가 목욕탕을 탁 가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옷을 벗어가지고는 통에 딱 집어 딱 닫아놓고는 목욕탕에서 딱 앉아있었단 말이야. 자, 따뜻하구나 하면서 앉아있는데 웬 인상 험상궂은 놈이 하나 들어와. 그리고 딱 들어앉는데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옷에 이제 돈 1,000원 있는 거 저거 가지고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든단 말이에요. 가만 앉아있다 못 앉아있겠거든요. 그렇게 목욕탕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야 가방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1,000원이 있거든, 그대로. 있구나. 이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금방 뒤에 들어간 친구가요. 아니, 자기 딱 들어오자마자 저기 나간단 말이에요, 저기.
그러더니 좀 이따 딱 들어오거든요. 자, 이 모욕 끝난 곳에 또 들어왔다. 이 틀림없이 이놈이 내 호주머니 2,000원 있는 거 가져갔다. 목욕이 안 돼. 이래 또 일어나 나간 거예요, 또. 두 번째 새로운 친구가 나갔단 말이에요.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요. 저기 왜 나가느냐? 저기 일단 내게 안심을 주놓고는 이 새로 나가는 거 아니냐, 저거. 이래가지고는 둘이 빨가벗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있었어요. 돈 아무 이상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막 혼란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요, 의심 속에 자꾸 빠지죠. 그럼 의심 속으로 자꾸 빠지면 이제 막 지나치게 말해요. 막 부정적이 돼지고, 막 사람이 막 의심 자꾸 불신앙이 빠지면 비판적이 돼지고, 막 소극적이 돼지고, 막 나중에 폐쇄적이 돼지고요. 남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이 돼지고, 막 사람이 온고집이 돼지죠. 이렇게요, 불신앙은 문제를 가져요. 여러분, 그 불신앙이라는 이거는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가 모욕사한테 다 나갔다 한다. 내 같으면 그래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뭐. 그러지. 그걸 막 의심해하는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한 삶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앙 가지고 있는 이상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이게 옵니까? 옵니다. 불신앙하는데 뭐.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상태가 불신자라. 그러면 오르올 수밖에 없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하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목사님은 정신이 미쳐가지고 이런 사람 편지가 왔어요. 여기서 대답해 줍니다. 나 그분에게 답장 안 했는데요. 대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의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이제 편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지금 이혼한 거는 잘못된 겁니까? 지금 말해줍니다. 한 것은 잘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99% 맡기지 말고 100%를 맡기라. 하나님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습니다. 99% 맡기지 말고 100%를 맡기라. 오늘부터. 이게 여러분의 딱 체질돼 버려야 돼요. 내 자녀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믿음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목회와 나의 교회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우리 발판이요. 틀린 거 아니면 맞겠지요. 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래 살라고 운동하고요. 애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하는 아저씨 옆에 하나 있었거든요. 비교적 빨리 죽었어요. 내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 어머니의 친척,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89세가 89세? 이까지 살아 안 죽어. 병원에 가는데 맹장이 터졌어요. 생사람도 맹장 터지면 죽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수도 있어요. 너무 늙어버렸어. 그래서 집에 데려가 그대로 그냥 기다렸다가 장례식 하는 것이 이 할머니를 위해서 더 좋다. 지금 이 상태 할머니 배를 째고 하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집에서 데리고 왔는데 90몇 살까지 살았어요. 터진 상태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리가 170쯤 살다가 갈 때에도 가을 단풍이 질 때 과일을 실컷 먹고 친구들과 재밌게 여행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 됩니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사람 죽는 거 보고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아는 사람은 길 가는데요. 고기 개짝 날라 맞아 죽었어요. 누가 말릴 겁니까, 그거를? 내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차 타고 가는데 뭐가 번쩍하더랍니다. 번쩍하는 순간, 아 하는 순간 번쩍한 거예요.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차 몰고 가는데 상대방 추락이 중앙선 침범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낀 거 하나밖에 없대요. 아 하는데 펑. 눈을 떴는데 그 아 하고 눈 뜬 사이가 3개월. 어느 정도 다쳤냐? 팔다리는 아예 고치지도 못했어. 왜냐? 너무 중요한 데가 많이 다쳐가지고. 의사들이 안 된다. 가족 전부 다 가가지고 이제 막 안 된다고 해갖고 이게 최후 이제 그 부모, 이제 그 부인 이게 그 사인하고 이 산소호흡기만 떼어 죽는 거예요. 이 죽는데 이제 그래도요 그 부인이 죽을 때까지 빼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의사가 이미 죽었다. 이제 이건 다 그래도 그런데 그거 꼽아가지고 한 달 있다 살았어요. 그래 그거 참 얼마 전에 공항에서 만났어요. 약간 절더만 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참 대단하다. 저 복음 잘 전해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거 보면서 역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누가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합니까? 99% 믿지 말고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가만 계산해 보세요. 왜 못 믿습니까? 점쟁이 말이 믿어집니까? 귀신 말이 믿어집니까? 그럼 뭐가 믿어집니까? 순 거짓말 그게 믿어집니까? 인터넷 세상에는 끄집어내는 내용이 거의 다 틀린 건데 그게 믿어집니까? 사람의 말 그게 그래 믿어집니까? 정치인의 말이 믿어집니까? 아무렇게나 우당탕 살다가 모아놓은 자서전 그걸 위인전이라고 그게 믿어집니까? 영혼을 뜨고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제게 복 주시고 좀 오래 살게 하지 않겠냐 하면서 또 그래 안 해본 들도 어떡하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판 의심됩니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다. 절대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표시 없이 또 불신앙이 생긴다고요.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도움도 주었지만은 내게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동안에 세상 경험을 많이 했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나를 표시도 없이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드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더더욱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배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처럼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요 나의 생명이시다. 그 믿음이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저는 이 10가지 발판 가지고 진지하게 대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는 나이도 필요 없어요. 진지하게 지식인들하고 공부하고요. 진지하게 제자들은 다 제일 처음에 이 사람 제자다 싶으면 공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요. 평신도 지교에 열리거든 정말로 제자다 싶으면요 공부하세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식과 우리 경험이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이자 이게 나쁜 거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틀려질 수 있어요. 내 직업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직업인데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의해야 되겠죠. 이거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아인슈타인은 세계에서 최고한 인물이 됐는데 15%밖에 개발을 못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알은 에디슨은 제일 많은 발명을 해냈는데도 하나님 아는 지식에 비하면 요만하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싹 다 노예입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만주가 그 중에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시끄러우면 못 데리고 나옵니다. 그게 만약 지질학자가 있다. 시끄러워 안 돼요. 거기에 만약에 병법을 연구한 사람이 있다. 전투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다. 못 나옵니다. 워낙 무식하니까 나가자 하니까 무조건 나와버린 거예요. 차라리 거기 낫지. 그래갖고 막 나와보니까 죽겠거든. 그게 막 원망하고요. 모세가 말이요. 야, 오늘 홍해 바다를 가를 것이다 하니까 우리 같은 뭐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홍해 가린다. 그것도 막 따라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제2의 시작,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싹 다 무식한 사람을 불러모아서 그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성춘하실 때 그래서 뭐야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무식꾼들아 그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공부한 사람은 안 되느냐? 그렇게 이해했다면 정말 여러분 다행입니다. 무식꾼입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말했습니까?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의 지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가장 지혜 없는 거하고 사람의 가장 지혜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낫겠냐? 바울이 한 말이에요. 변사가 어디 있냐?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표시 없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불신앙이란 걸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요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100% 믿는다. 내 오늘 문제 하나님께 맡긴다. 내 교회 하나님께 맡긴다. 나의 미래 하나님께 맡긴다.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의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불신앙은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병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렇게 되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다니도 그냥 막 자기 이익 때문에 복 받으려고 막 다니는 것이죠. 교회를 해도 막 혹시나 말이죠. 뭐 어떻게 부흥되지 뭐 좀 될까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요. 그 이상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그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따와요.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 문제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마음의 병으로 딱 다가옵니다. 표시가 안 납니다. 그 다음 조용하게 이제는 꼭 정신질환자 아니라도 정신적인 문제로 딱 옵니다. 이게 왔다가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이게 무섭습니다. 불신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다.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됐지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렇게 나눈다고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결국은 어떤 믿음이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이게 믿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참 다행스럽게 혹시 다른 교단에 선 사람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참 다행스럽게 모르고 갔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교단으로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발판. 지난번에 한 거를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합쳐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중요한 발판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결론부터 됩니다. 그리스도로 발판이 든든하지 못하면 이상스럽게도 되지 않습니다. 다 안 되지만 세 가지가 안 되면 첫째, 그리스도의 발판이 든든치 못하면 전도의 열매가 안 나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발판이 든든치 않은 전도가 될 리가 없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쉽고 가볍다. 오늘부터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불평 있는 분들 싹 다 없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이유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 사실을 말하는 전도하기 위함이요. 부르신 자가 100% 모르고 있는 100% 섬기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충 하지 말고 발판이 돼야 돼. 발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을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아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계시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야 된다 말. 그리스도가 발판이 안 되지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도했는데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발판 10가지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가서 어떻게 공부하신지 몰라도 현장에 들어서 제자로 공부할 때 이 발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가는 곳마다 변화를 뒤집으셔야 되겠어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임마누엘 교회 전 이름 동삼 제일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첫날 메시지가 뭐였냐? 우리의 발판 10가지. 여기에 이유 있는 사람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그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맞고 안 맞고 뭐 여러분이 뭐 침입하고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뭐 이해되고 안 돼 그거하고 상관없는 얘기.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해서 뭐 영적 문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발판이 돼야 돼. 신앙의 발판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나의 발판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영적 문제 해결이 돼요. 이게 안 되지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6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11장 문제 해결은 성공해놓고 무너져요. 바벨탑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처럼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아 놓고도 흔들려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애굽으로 가버리고 말이에요. 거기서 얻어온 게 하갈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요. 그래서 지금 모슬렘이 생기고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창세기 13장 1절 13절에 있는 대로 계속 분쟁과 어려움과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발판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던 문제요.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게 됩니다. 가치도 없는 소리요.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세요.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 5절 뭔 사건이지요? 하도 복음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가능한 얘기죠.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 믿은 신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다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되 할례를 주고 그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어요. 아니다, 맞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고도 사단의 전략을 이기지 못해요. 증거를 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겠습니다마는 아나니아 삽비라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제 문제를 가지고 삐지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에게 잘못해준다고 삐지고 말이에요. 구제품 안 준다고 삐지고 말이에요. 저거는 히브리 파니까 뭐 아니고 말이에요. 이는 헬라 파니까 뭐 어떡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남 호남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남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없습니다. 그 좋은 점만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충청도 좀 느립니다. 참고하면 돼요. 그래 빨리빨리 도와주면 되고 확실히 느려요. 좀 느리게 돼요.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느리지만 이 사람들은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도 충청도 사람들 보세요. 꾸준합니다. 좀 느려서 그렇지 꾸준합니다. 지난번에 그 집회할 때 보세요. 밤에 제가 그 집회를 전반 후반 하는데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도 우리 그 충청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런 모처럼 시간이 생겼구나 말이야. 내가 시간이 안 나더라요. 야 얼마나 기쁘든지. 뭐 항상 노는 사람들은 모릅니다만은 이 노는 날에 나면요 뭐 할까 싶어요.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뭐 하는 게 가장 잘 놀았겠냐. 이래가지고 보니까 시간은 뭐 내일 아침 때부터 집회 있는데 저녁에 뭐 하겠습니까? 이래 보니까 이 충청도 그게 이제 이게 낚시터가 있더라고요. 일단 갔지요. 차를 몰고서. 그 아줌마 밥하고 있고 뭐지 낚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줌마 내 왔습니다 하는데 10분 걸렸어요. 들어가 있는데 쳐다보질 않아요.
분명히 봤는데 그냥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그랬다고요. 내가 왔습니다. 네. 주인 누굽니까? 이게 자기가 주인이요. 그거 딱 하는데 진짜 10분. 그래서 내가 지금 낚시를 좀 하려는데 낚싯대 좀 빌릴 수 있냐니까 그거 없다 안 된다 말하는데 5분 걸렸어요. 진짜라니까요. 어찌나 열이 받은지 차 몰고 나왔습니다. 차 몰고 나와가지고 그 밑에 또 있더라고요. 그 짐 졌다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약간 빨라요. 인데 이 사람도 느려요. 근데 이야기했습니다. 충청도 진짜 너무 느리다. 내가 아까 가가지고 내 시간이 없는데 내가 여기 지금 집회 왔는데 잠깐 좀 휴식하려고 너무 피곤해서 이 낚시 한번 해보려고 말이지. 그 이야기인데 15분 그랬는데 말이 엄청 열받아 왔다니거든. 당신도 뭐 넣었네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열받았습니다만은 저도 모르게 변했습니다. 자기는 경기도에서 왔다네. 왔는데 그래 닮아가요. 그래서 일단 좀 느리구나. 그런데 거기서 낚시를 했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이요. 밥도 뭐 다정하게 해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할 얘기지. 그거 뭐 원수 맺을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죠? 이런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발판되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 식사를 했니 어쩌느니 뭐 고넬료 집에 뭐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회원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교회 가거든 굉장히 조심해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요. 저는 우리 멤버들이나 우리 당회원들 일할 때 절대 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특징입니다. 어떤 의견도 받아들인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틀린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수용을 합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도 수용합니다. 왜냐? 멀리 넓은 길로 가야 되니까. 세계 보고만 해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하는 일 중에서 한 사람도 나고시켜서는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대신 그거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거나 그거를 혹시 악용한다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성품이 혹 이 사람이 잘못된 있으면 니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그래 못 알아들으면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지 막 자꾸 막 왜 제가 받은 은혜는 그래요.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큰 일이기 때문에요. 또 제가 하는 일은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하는 일은 내가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멀리 확실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 못한다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잘 입에서 교회는 사실 쓸데없는 얘기를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판되지 않으니까 아까 사도행전 15장 5절 같은 데 보세요. 무슨 예수 믿음 못했지 그것도 할례를 줘야 됩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사단의 전략이 끊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발판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게 우리 신앙 발판이요. 제가 지금 실제란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겁니다만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론 공부만 했고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글자 공부만 했고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신학적인 공부만 했습니다.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성령에 대한 실제적인 발판이 되고 실제적인 체험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바로가 보고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지요.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이 마른 뼈다귀가 이 사람이 됐지만 군대로 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1절 1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시대를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에베소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령 체험은 세 부분에 중요하게 되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못난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부르셨구나. 구원의 비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받은 거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제는 능력받고 정인이 되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성령은 삼위 중에 한 위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받으면 능력 생기게 되어 있다.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좀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리실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하세요. 가장 기본적이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신앙의 발판이 안 되어지면요, 일단 뭐가 없냐? 힘이 없습니다.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발판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건 안 믿었건 안 받았건 믿음이 없으면요,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불신앙적인 불신앙이고 진짜로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불신앙하면 이 일이 안 되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발판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 내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발판이 안 되지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 믿음과 삶의 발판이 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 힘이 없는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도 힘생긴다 했습니까? 이 발판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조금
AUC에서 목사님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평신도들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주의 종들, 주의 사자입니다.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데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으세요. 그럼 믿으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 것인가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것도 완전히 믿으시고 완전히. 지난 주간에 앉아갖고 말이지 갈등 생기대 또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이 선교 헌금하는데 내가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내 사상에 내 생에 돈 10,000원 헌금한 적이 없거든요. 자존심이 있지 10,000원을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좀 만약에 없어야 안 갖고 와서 이게 아짜 하다가 내가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 막 이 갈등이 생기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광주 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 큰 돈이 한 개 있고 1,000원짜리 한 개 있는 거예요. 자, 갈등이 생기대요. 이 강주에서 이제 그날 내가 헌금하는 줄 알아도 미리 준비해서 몰라가지고요. 이제 돌리는데 말이에요. 딱 보니까 강주 대교에 길잖아요. 쭉 도는데 1,000원 해야 될 것이냐, 큰 돈 이걸 다 내고 갈 것이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아직 내 눈이 안 갔거든요. 이 밝은 눈으로 보니까 전부 1,000원씩 내네. 그러면 내가 양심이 가지게 될 아무것도 없는데 다 1,000원, 여러분 다 1,000원인데 왜 난 1,000원 못 냅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게 못 내겠어. 왔다 갔다 하더라 마음에. 그 돌 때까지 왔다 갔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 인격이 그릇밖에 안 돼요. 너무 될 텐데 말 그걸 가지고 갈등 내가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갈등 다 하고. 그때 내 머릿속에 딱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냐? 그래갖고는 1,000원짜리 딱 집어넣고 내가 그걸 딱 내지. 그럼 그때 강조해서 헌금 왜 이렇게 많이 나 그랬을 겁니다만은 그런 갈등이 있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얘기 또 자꾸 하느냐? 우리가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판단할 때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많고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평신도들이 모르고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데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감히? 목사님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설교를 그럼 바로 해야지.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내가 나쁘니 너희도 나빠라.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계시죠. 능력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일이, 이 사실이 우리의 발판이 되지 않으면. 자, 어떻게 이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발판이 되겠냐? 첫째입니다. 복음의 깊은 비밀 속에서.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장 1절 4절에 전도자로 파송됩니다. 빌립보 1장 12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조건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 있다면 죽어도 좋고 복음이 증거된 사람은 살아도 좋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복음의 큰 비밀 안에서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전도 체험을 통하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성령 체험이 됐습니까?
무당에게 사로잡혔던 총독이 역사 살아나고 말이에요. 지금 이 무당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8절 보세요. 그런 핍박 속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그 다음날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날 제자를 찾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40절 보세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났습니다. 감옥 소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 여러분 그냥 전도하지 말고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세요. 핍박자가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헬라인 기부인 야손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죽게 됐는데 배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성령의 놀라운 체험. 세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5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정시기도 속에서. 아무것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정시기도가 뭐 어렵습니까? 내가 오늘 도착해가지고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기도했네. 우리 김 비서가 뭘 타가지고 뭐라는데 내가 안 먹고 오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좀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줘. 하나도 어렵고 없잖아. 차 타고 오면서 무시로 계속 기도하죠. 어려움 당했습니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잘하세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생각을 해주는 기도. 여러분이 교회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 갔으면 응답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거든 특별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속에서 성령 체험하는 것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이 되지면요 일단 뭐가 생겼냐?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어야만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유치원생이 대학생 싸울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목회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발판이 딱 돼야 돼요. 내일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제 방법이 많이 나오겠죠. 여기 모든 케이스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성경을 바로 봐버리면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